자, 오늘은 우리 1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구정 연휴 중에 있는 주일인데, 우리나라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새해 인사를 이미 했지만 음력 구정이니까 새해 인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올 한 해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주현절이 어떤 절기인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빛으로 드러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런 절기가 주현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2000년 전 주현절기 안에 있는 주님의 발자취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2000년 전 주현절기 안에 있던 한 사건인데,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시험이라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에게 어쩌다가 시험 받으신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절차를 따라서 받으신 그런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이 있는 시험 사건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아무 일도 없이, 그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했던 성령님의 목적은 뭐냐? 그거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도하신 시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세 복음서에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의 위치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후에 시험 받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이 세례 받으신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됐을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있는데, 그 세례받는 사건과 오늘 본문 시험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예요. 자, 먼저 세례 사건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거든? 네가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6절도 볼까요?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아멘.
세례받으신 사건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의 증거와 또 마귀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그 마귀의 시험 사건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된 시험 사건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사건과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과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사건이 뭐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에게 어디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후로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인도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정말로 내 말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이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시험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장자다. 너희는 내 큰아들이다. 너희가 내 아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험에서 원망 불평하며 낙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에서 40일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들은 광야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일진데,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넘어지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시험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닉하신 주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나흘 금식해도 배고픈데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했어요. 얼마나 배고프냐? 당장 이 돌덩이 떡덩이로 바꾸어서 굶주린 배를 채워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시험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점이 가장 연약한 줄을 알고 나와서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화시켜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능력 있잖아. 지금 얼마나 배고파.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굶고 있어? 얼마든지 너 능력이면 이거 돌덩이 떡덩이로 변화시켜서 배 안 고를 수 있잖아. 아니,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무슨, 、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덩이를 변화시켜서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고기 가지고도 떡 조각 5병 5개 떡 가지고도 5천 명이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지금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화시켜서 내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시험이라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라고 와서 40일 금식한 것이 누구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다가와서 네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해도 돼, 왜 굶주리고 있어? 이런 시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게 없고 배고프고 또 먹을 걸 줘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아니 우리를 여기다 불러내놓고 우리를 굶주려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결국 배고픔의 시험에서 낙방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시험을 사단이 우리에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야, 너 지금 왜 그렇게 사냐?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말이지, 말씀대로 한다고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게 왜 그렇게 살아? 남들 봐봐, 다 그렇게 안 살아. 적당히 해. 다른 사람만 안 들키면 되잖아. 그래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해놓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유혹하느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초기 믿음을 가진 초기 시절에는 이 문제 가지고 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니 얼마나 좋겠느냐. 부푼 꿈을 가지고 왔지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심하게 기운이 들었던 땅이에요. 아니, 와보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와보니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런 땅에 온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예쁜 와이프 때문에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릴 뻔한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주셨으니 망정이지.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증거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그러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다 달린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게 행해 주시느냐, 역사하시느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까마귀 보내서 먹고 살게 하셨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먹고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에서 예수님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자, 처음 시험은 어디서 당했어요? 광야에서 당했습니다. 이번에 어디예요? 성전 꼭대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어디든지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광야 어려울 때, 배고플 때만 시험 있는 게 아니고요. 성전 안에서도,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광야에서만 시험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늘 끼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끼어있지 않으면 시험은 늘 오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되지, 상황에 따라 형편이 좋아지면 시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세우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 발 하나도 안 다치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께 시험한 이 시험을 우리에게도 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성경 구조를 통해서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 너 발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의 시편의 91편 말씀이에요. 그대로 옮겨왔는데 조금 비틀어서 옮겨왔어요. 자, 시편 91편의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 자, 오늘 본문 기록된 것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91편 9절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시편 91편 9절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을 지켜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이지, 마귀의 말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의 발을 지켜서 상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될 뿐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유혹해요. 야, 성경에 말라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시험해 보라고 하시잖아.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너가 시험해 봐. 이제까지 11조 안 드렸지? 11조 드리면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의 얘기를 하시면서 내 창고에 쏟아부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겠다,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글자만 읽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진짜로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의 11조,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이런 말씀이지,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는 11조, 거래하는 11조를 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는데, 세상에서 못 고치는 질병도 낫는데 니도 한번 해봐봐. 예?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보면 병이 나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한번 해볼까 해서 기도해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방랑 마술사들이라든지 제사장 스게어의 아들 7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해가지고 올라타고 완전히 봉변을 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험 삼아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 모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 데려가서 온 세상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 세상 천하 만국과 이 영광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런 십자가의 고난 없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유혹하는 거예요. 야, 왜 한 번 절하면, 내게 한 번 절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도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눈 딱 한 번 감고 컨닝하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데, 이번에 한 번 회계 조작 한 번 하면 큰 돈도 벌 수 있는데, 한 번 뇌물 바치면 승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안 산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무리 천만금을 주고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주어도 나는 너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고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라고 유혹을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나중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1절 말씀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이 수종든다고 하는 말이요, 시중들다 이런 뜻도 있고요, 먹을 것을 공급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너 발 다치지 않게 시중 들 거야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 앞에 시중 들면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